다윗이 키가 크거나 다윗이 미남이거나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거나 또 대단한 권력을 가졌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 다윗 안에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 안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도 그 양들을 치며 자기가 어린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 다윗은 내가 부족하지만 이 힘없는 양떼를 지키시는 내가 목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 안에는 그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피 터지게 싸우며 내가 키우는 이 양들을 지켜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양이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고 멋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촌에서 양떼를 치던 그 목동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며 전쟁과 기근과 위기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의 위에 서 있게 하시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반쪽 나라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7년 후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울의 잔당들이 다윗의 왕됨을 시기 질투하여 여기저기서 역모와 또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 큰 군대를 끌고 다윗을 치기 위하여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블레셋 왕의 신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붙어서 바보처럼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개같이 거기서 얻어먹으며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질이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황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참에 아예 다윗의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자, 내 땅을 적군이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왕이 군대를 끌고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 준비를 무엇을 했냐면 장관들에게 갑옷과 칼과 창과 화살이 몇 개가 있는지 나가서 싸울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 갓 올랐으니 그 군대가 정예 군대도 아니요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의 군대일 것은 틀림이 없고 그 숫자 또한 허접한 숫자였고 블레셋 군대 수만의 군대에 맞설 수 있는 군대력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안에, 다윗 안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능력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가? 그 외모나 환경과 학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위대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윗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적군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땅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치리까 아니면 치지 말까요?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라이까? 말이 좀 이상하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블레셋의 군대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네 손에 붙였어. 이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손에 들어있는 너에게 붙여줄게.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 다윗은 그 엄청난 대군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대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는 그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좀 물어보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니까 무조건 이겨가 아니야.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이겨가 아니야. 바로 전번의 전쟁 때 사울 왕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륙을 당하고 사울 왕은 그 전쟁터에서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를 이겼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비상시국이 오면 다윗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물어보는, 여쭈어 보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다윗은 장관 회의를 하거나 군대를 소집하여 군대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산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자기 계산을 늘 해.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쟁의 상황과 지금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사력이 중요하고 무기력이 중요한데 뭘 하나님께 물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그 믿음 속에는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안 믿잖아. 기도는 하는데 안 맡기잖아. 기도는 하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 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문제든지 위기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할까요? 낙방할까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살까요? 죽을까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는 능력입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이 전쟁의 전략적 무기는 용기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군대력도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허접하고 초라하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과 싸우려면 백전백패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무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여러분, 그대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사십니까? 필살 무기가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무기? 없잖아. 뭐 돈이라도 있습니까? 건강이라도 좀 있어? 뭐 무슨 좀 뭐 인물이라도 있습니까? 보여줄 거? 우리 보여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뒤로 숨으세요. 하나님 뒤에 가서 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에? 승산이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승산이 있는 전쟁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기력이나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적들의 성은 아주 초라한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승리의 돛이 돼요. 장군님, 전 군대를 이끌고 갈까요? 한 장수가, 장군님, 뭘 다 데려갑니까? 한 1000명만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유, 뭐 1000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50명만 데려가면 됩니다. 그래도 이왕에 올라가는 거 한 1000명 데리고 가. 한 1000명 데리고 20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갔다가 아이성에 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첫날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왜 우리가 전나 계산해 보니까 법궤를 안 가져온 거야. 법궤. 여호와의 법궤. 좌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에 안 가져왔네. 그래서 그 법궤를 그 다음날 가지고 갔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함성 소리가 들렸는데 블레셋 군대 속에까지 들릴 정도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사기가 저렇게 올라갔나? 소식을 전해서 알아봤더니 법궤를 전쟁 중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가 찬양하며 블레셋 군대는 니들 우리한테 오늘 박살났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메고 갔다가 어찌 된 일입니까? 더 박살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가면 이 성경책에 약발이 있습니까? 에? 성경책에 약발이 뭐 있어? 뭐 무슨 드라큘라 영화에서 뭐지? 그 저기 신부가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막 벌벌 떨더라고.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어떤 자매가 십자가 금목걸이 예쁘게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매님, 십자가는 그 목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가끔씩 얘가 뒤로 가요.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어떤 위기나 고비나 어떤 삶의 환경이나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의 전생애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 그가 쫓겨다니는 위기 속에서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이 되어서도 나라가 평안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는 급해서 하는 주문이 아니라 내 평생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다윗은 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서운 무기는 뭐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전쟁, 이거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전쟁은 오히려 패배합니다. 자, 한번 패했으면 블레셋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뭔 이유로 졌는지도 모르고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 치러 또 온 거예요. 그 르바임 골짜기로 그들이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지난번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승리하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라. 이번에는 상수리 나무길로 올라가라. 예.
그 상수리 나무길에 올라가면 소리가 나거든.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읽진 않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읽었어요. 자, 14절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그 뒤에 숲길이 있는데 거기에 뽕나무 숲길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시지 않고 왜 그 뒤에 숨어서 공격하라고 했을까? 이번에 블레셋 군대는 지난번에는 한 반군 정도 데려왔는데 이번은 10만 대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숨어 있어. 군대를 매복시키고 숨어 있어. 그리고 군대의 소리가 들리거든. 블레셋 군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네가 듣거든.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는 누구에게 들릴까? 다윗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 전쟁터에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이 세상 군대가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 뽕나무 길에 숨어서 블레셋 군대가 얼마가 왔는지 적군의 숫자가 얼마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들려줄 때까지 다윗이 기다려요. 갑자기 저벅 쿵쿵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소리를 다윗은 듣습니다. 그때 나가서 쳐라. 나가서 치러 나갔더니 벌써 여호와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다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 이걸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군대. 온 세상의 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한 명이면 이 천하에 온 무기나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한 명이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똑같은 처지인데 같은 전쟁에서 다윗에게 다르게 이기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요. 지난번은 맞서 싸워서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번은 여호와의 군대가 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주님이 계셔야 사는 인생,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의지하는가,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 능력을 믿으며 그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사울이 요 바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이겼던 아말렉 군대를 이겼던 그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홀로 고립되어 사울은 부상을 당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병사를 불렀습니다. 봤더니 이스라엘 군대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생명 좀 빨리 좀 끊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사울왕이 간곡히 부탁하길래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으니 빨리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2번, 3번 승리하는 습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 군대가 이겼다고, 내 실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언제나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오직 다윗 잡겠다고 혈안에 미쳐 뛰다가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왕은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 영을 땅에서 끌어올리라고 협박을 해서 그 캄캄함 중에 그 무당이 가짜 사무엘 선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가니까 불안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때 가서 뒷북을 칩니다. 내가 기도할 것, 내가 겸손할 것, 하나님을 의지할 것, 껄껄껄껄 하다가 뒷북 치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요, 앞북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앞북 치는 인생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북을 먼저 쳐요. 앞북 치라고. 끝나고 나서 뒷북 쳐봐야 이미 끝난 다음에 뒷북은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북 인생과 뒷북 인생이 있답니다. 이태원에 뭐 사고 나고 뭐 세월호 사고 나고 그럴 때는 뭐 경찰을 정비하고 뭐 해양 경찰을 정비하고 구조대를 정비하고 뭐 해서 뭐 이게 한 번에 다 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엄청나게 그래. 하여간 이 나라는 사고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이 많아. 아직도 시끄러워. 뭐 세월호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었습니까? 세월호는 아직도 진상규명하라고 그럽니다. 뭔 진상을 규명을 합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배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하고 나서 복치지 마.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의 북을 먼저 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북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북을 치세요. 인생이 앞북 인생이 있고 뒷북 인생이 있더라고. 다 끝난 다음에 다 이제는 실패한 다음에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북을 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실패하고 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치러 올라왔을 때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물어보며 삽니까? 여러분 삶에 누군가에게 정말 지인들 가운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멘토를 받거나
가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야 사람의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망가진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뒷북 치다가 평생 뒷북만 치다가 여러분 언젠가 그것도 복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자식들 손 잡으면서 자식들이 엄마를 아빠를 침대에서 찬송 불러주고 환송식을 해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비수처럼 꽂혀오는 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죽을 사를 보십시오. 저녁 석자에다가 칼비가 붙어 있습니다. 캄캄할 때 칼이 날라와 내 심장을 꽂습니다. 억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뒷북 치지 말고 앞북 쳐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여러분, 나는 그 뮬러의 아름다운 말이 기억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놨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먼저 기도해 놓으십시오. 뒷북 치지 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세요.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1분을 기도해야 하는 그 1분의 기도가 내 평생을 책임지는 능력이 있어. 1분의 기도가 내 자녀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 뒷북 치지 말고 앞북 치자.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삶, 어떤 위기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묻는 이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 터지고 죽을 때 돼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뒷북 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어리석어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제 앞북 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무릎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나의 편입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돌아서지 말아요. 슬픔도 격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나의 별입니다. 또 손 가슴에 모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앞에 기도가 먼저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중에 아닙니다. 앞북을 치세요. 하나님이 듣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세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예뻤을까.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십니다. 주님, 기도가 먼저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갈게요. 기도하며 살게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합니다. 나중에 미루지 않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주여 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다윗의 삶처럼 앞북을 치며 가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고비와 위기에 그 고비와 문제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방법도 주셨고 또한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내 삶에 언제나 앞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주여 내 인생에 앞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